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133편, 134편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 입고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 세 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자, 여기 시편 132편, 133편, 또 134편, 이제 이 134편으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 중에서 15개의 시에 대해서는 그 시편의 맨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큰 세 번의 절기,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유월절, 바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시지 않으시면서 그 심판하는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 그래서 유월, 넘는다라고 하는 유, 또 넘는다라고 하는 월, 이 한자말로 유월절 이렇게 부르는 명절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명절입니다. 또 그리고 처음 열매를 거둔, 그래서 보리 열매를 거뒀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째에 해당된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6월절 이후에 7일이 7번 지난 후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이 두 번째 절기, 맥추절, 오순절, 77절이라고 부르는 이 두 번째 절기가 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큰 절기, 명절이 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거두고 그 거두어들인 것을 추수한 다음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 세 번째 절기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큰 절기 명절이 됩니다. 자, 이 세 명절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 남짓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했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가 가사들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134편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132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이 132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132편에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이 성전에 대한 얼마나 큰 열망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32편에 담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에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부터 주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성소를 바로 이 법궤와 함께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배경을 담고 있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자, 여기까지 이 이야기는 다윗의 고백을, 다윗의 이야기를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 132편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후손들이 계속 그 다윗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여기 2절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맹세를 말합니다. 자,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이 야곱의 전능자 바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또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내가 잠들지 않겠다, 내 눈꺼풀이 졸지 않겠다, 내가 침대 위에 올라가지 않겠다,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3절과 4절의 말씀의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이제 5절의 이야기처럼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임재하지 않으시는데, 또 여호와의 법궤를 아직 옮겨놓지 않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찌 잠들 수 있겠나. 여호와의 그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에 여호와의 법궤가 이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옮겨 모셔올 때까지는 내가 편히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또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눈꺼풀도 잠시라도 졸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깨어 있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아직까지 이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삼아서 예루살렘의 왕궁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의 법궤가 아직 예루살렘에 옮겨지지 않은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법궤가 그 앞에 장들에서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길 때 그때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서부터 읽다 보면 바로 그 당시 이 엘리 제사장과 또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진 어린 아기 사무엘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장부터 나옵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등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블레셋의 여러 도시국가들마다 여호와의 법궤만 거기 옮겨 놓으면 그들에게 큰 재난이 벌어지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면 또 다른 곳에서 재앙이 벌어지고 이렇게 옮기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자기들의 그 도시에 둘 수 없다 해서 다시 이것을 유대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법궤가 어디에 당도했냐 하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사울 왕도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바로 성전 궁궐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이제 거하게 되면서 다윗은 이 기럇 여아림에 여전히 있었던 이 여호와의 법궤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법궤가 당도하게 되고 거기서 20년 동안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편 132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 바로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그 성막에 법궤를 이제 모셔오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자, 여기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에브라다는 예루살렘 남서부에 있었던 베들레헴과 기럇 여아림을 일컫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에브라다, 베들레헴 이것은 같은 이름으로도 이렇게 취급되기도 하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기럇 여아림을 뜻하는 그러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그 법궤를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무밭에서 찾았도다라고 하는 이 나무밭이라고 하는 것은 기럇 여아림을 말합니다. 자,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원래 기럇이라고 하는 것이 성읍, 도시라고 하는 뜻이고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 숲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숲의 도시, 숲의 성읍, 그래서 여기에 번역은 나무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가 여아림이고 밭이 기럇입니다. 그래서 나무밭에서 찾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 바로 이 나무밭이라고 불려지는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그 법궤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6절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옛날 우리의 조상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바로 나무밭 기럧 여아림에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두고 여호와의 그 성막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 7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에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만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면서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자, 다시 앞에 이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1절을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자, 이것은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여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겸손이라고 했을 때 그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지금 이 1절에 그의 모든 겸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전에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을 우리가 사용했는데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이 겸손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근심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132편 1절이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어찌 보면 근심이라고 하는 말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관계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역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가 견뎌냈던 모든 어려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새번역 성경은 역경, 쉬운 성경은 어려움, 개역 성경은 근심 이렇게 번역한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은 겸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한 건데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역경, 고난, 근심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은 겸손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번역 성경처럼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해 주십시오. 쉬운 성경처럼 다윗이 견뎌냈던 모든 어려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근심했던 모든 근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담아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역경과 어려움과 그 근심된 일들을 다 합하여서 개역개정 성경은 겸손이라고 번역하면서 이렇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근심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역경을, 그의 근심을, 그의 어려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그가 겸손해졌으니 그의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기서 그의 모든 겸손에서 그는 다윗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겪어낸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역경, 우리 마음의 근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낮아졌던 우리의 모든 겸손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를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내가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상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내 눈은 잠들지 않을 겁니다. 눈꺼풀은 졸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의 그 장막에 성막에 여호와께서 그 법궤가 옮겨지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금도 올라갑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역경과 근심과 어려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132편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1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근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을 마음 중심에 담고 있으니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자, 이어서 8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기 주의 권능의 궤, 법궤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셔서 저 법궤와 함께 평안한 곳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와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예루살렘에서 모든 제사장들이 그들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백성들은, 모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 속에 그들은 기도하기를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후손들, 다윗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해 주실 때에 너와 너의 자손들이 너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거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10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왕이 되면 그 왕위에 앉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계속되어진 그 왕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나라를 다윗처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담겨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때에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바로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을 여기 지금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너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은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다. 그 맹세는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맹세가 변함없어서 하나님 말씀처럼 너의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나올 소생들, 바로 자녀들이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다만 12절에 너의 자손들이 내 언약,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명령을 그들이 잘 지켜간다면 너의 후손들도 영원히 다윗 너의 왕위를 이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말하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바로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이곳에 정하셨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장차 여기에 짓게 될 여호와의 성전,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금 올라갑니다. 하나님 만나 뵙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고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 13절 14절에 담긴 겁니다. 15절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복을 주셔서 식료품이 풍족하게 되고 떡으로 인해서 빈민들이 배부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복 주시고,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는 구원으로 임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구원을 옷 입혀주시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는,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것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 또 권능, 또 어떤 다스림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것은 다윗을 존귀하게 하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윗의 통치가 계속 영원히 이어질 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한 것이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잇게 될, 다윗의 그 자손들이 계속 왕위에 오르게 될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등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을 준비해 주심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18절에서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고 또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는 것처럼, 모든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여 패할 것이지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그래서 그의 왕관이 영광을 얻게 되고 빛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그 다윗 시대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등을 준비하셔서 여전히 이 나라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132편이었던 겁니다. 자, 132편이 18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난 다음에 133편으로 넘어가면 3절로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자,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등을 준비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다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면서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또 선지자에게 왕에게 기름 붓는 그 예식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보배로운 기름을 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부으면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옷깃에까지 이 계속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보배로운 기름이 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감사 찬양이 됩니다. 3절 말씀에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헤르몬산을 성경에서는 헐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에 있는 이 헤르몬산은 높이가 2814m입니다. 2800m 넘는 이 헤르몬산은 산 꼭대기에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흘러서 갈릴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헤르몬의 이슬은 온 시온, 바로 이스라엘 땅을 아주 비옥하게 만드는 생명의 젖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르몬의 이슬이 이 이스라엘 시온산에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에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해 주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로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온 백성들이 이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바로 그 보배로운 기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헐몬의 이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복을 명령하셨다. 우리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133편에 담아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의 기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자, 마지막 134편의 말씀에서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 134편을 이야기하면서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왼쪽에 설명을 보면 그 설명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설을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편 134편은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의 해설처럼 이제 모든 순례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이야기다, 이런 해설이 아니라 오히려 좀 반대로 이 시편 134편은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낮에 당도하고 어떤 이는 새벽에 당도하는 이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오후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밤에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그래서 밤에 예루살렘에 당도한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성전에 일을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지금 당도했습니다. 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라고 이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밤에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러면서 이제 밤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겁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밤중에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잘 도착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에게
3절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은 한밤중에 예루살렘에 당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칠 때 제사장들은 그들을 축복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시온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의 길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긴 말씀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시편 132편의 1절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듯 하나님, 나의 모든 겸손함, 나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낮아져 겸손해졌으니,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게 헐몬의 이슬로부터 내려지는 여호와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삶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그 옛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향해 나아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등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시고 보배로운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사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림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과 근심을 기억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주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거룩한 손을 올려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광의 등불이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